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부 하와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온 확장된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지체고 아담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확장되어 나온 존재가 교회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단지 비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와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이전에 비유로 이해해왔다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담의 몸으로부터 창조된 여자와 아담을 결혼시키는 최초의 이 결혼식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최초의 결혼식이 거행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식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말로 하면 주례사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자주 이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들의 결혼식, 우리 자녀들의 결혼식,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의 결혼식에서 이 말씀을 자주 듣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결혼식에서 하신 이 말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퍼즐을 맞추듯이 성경의 여러 곳의 말씀들을 이처럼 맞추면서 이 말씀을 해석할 텐데,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시고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신비한 연합에 관한 하나님의 이 예언이, 계시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우리가 본문 24절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자세히 보세요. 무엇이 특이합니까?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는 인간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처럼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제가 복음서를 강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이란 이 가부장적인, 마치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가부장적인 결혼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입니다. 맞지가 않죠. 유대인들의 결혼이나 이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황과도 잘 맞지가 않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의 결혼에 적용해서 결혼식에서 인용을 하기는 하는데, 저 역시 결혼 예배학교에서 이 말씀에서 결혼의 원리를 적용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이 말씀이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도 일관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 즉 하와의 창조가 교회의 탄생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그런 모형이고 예표였다면, 우리는 이 말씀도 일관되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해서 해석하며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예표한, 계시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동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자부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신 사건을 시사해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야자부라고 하는 이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 이 단어 속에는 버리다, 포기하다, 영어로 forsake, aband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떠나다라는 말 말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이 단어 속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야자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서는 버리다로 해석하는 것이, 버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결혼하고 교회와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의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결혼 이야기, 결혼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혼신학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결혼에서부터 마지막 최후의 결혼까지 성경은 결혼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최초의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법적인 연합, 이 언약적 연합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연합 그리고 생물학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혜택들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구속사에게 놀라운 은택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칭의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름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택을 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최초의 결혼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이 최초의 결혼식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결혼식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속에 담긴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외에는 알고 싶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십자가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방에 도착했을 때에 바리새인, 거기서 병자를 고쳤죠.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떤 질문을 한 줄 아십니까?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24절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창세기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 이렇게 이제 대답을 시작하게 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결혼은 인간이 나눌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 한 몸 된 관계.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여러분의 관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한 몸 된 관계, 과연 우리 인간들의 결혼과 이혼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 주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결혼 제도, 결혼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서 우리 결혼 생활에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혼 예배학교 때 불가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교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우리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자려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는 TV를 즐겁게, 아니 아주 의미 있게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국제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주 여성이 이 남편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을 추적해내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이주 여성들이 지금 31.2%가
남편의 폭력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아내들이 있고, 아내의 이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폭력 가운데서 심지어는 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주님은 지금 우리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의 결혼에 관한 원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바로 우리와 같은 그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인간의 결혼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유지돼, 그리고 임시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인간의 결혼 제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한참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하려고 했죠.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수혼제도. 수혼제도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죽어요. 그럼 아내가 남잖아요? 그 아내는 결혼하지 않는 작은 아들하고 살아야 돼요. 아들이 계속 있으면 또 그 아들이 죽으면 또 살아야 돼요. 이런 이상한 이 법이 구약시대 때에 있는 수혼제도입니다. 물론 여기 중요한 이 구속사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한 가정에 예수님이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그 아내가 둘째와 결혼했고, 또 둘째가 또 죽고, 셋째와 결혼했고, 셋째가 죽고, 넷째와 결혼했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일곱째의 막내하고까지 살다가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죽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활할 때에 일곱째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시험하려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이것을 계속 인간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이 세상에서만 유지될 우리 인간의 결혼 제도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란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결혼이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만 임시적으로 있는 제도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즉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 은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목숨이 잇드는 상황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걸까?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다시 새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는 누구도 사람이 결코 분리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아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게 되면 결혼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얘기하고 계시죠.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네,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간음. 그렇죠? 음행하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음행하면 이혼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간음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분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혼이 된다는 것이죠.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리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대한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구원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한 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그 창세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온 바리새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생명에 관한 도리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있을 인간의 그 제도, 결혼에 관해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깨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씀한 적이 있죠. 에베소 5장 30절로 32절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공동체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인격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공동인격체가 된다. 공동인격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몸은 분명히 두 개입니다. 그러나 한 몸처럼 움직이고 한 몸처럼 한 생각하고 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 존재가 부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처럼 공동체적 존재가 되고 공동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들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것을 계속 성도들이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 공동인격체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했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공동인격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로서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 몸을 이제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위협하는 침입자를 막아내지 못하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을 때에 아담은 그대로 보고만 있었고 결국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룬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는 이 하와의 정치에 대한 예수님이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말씀했죠. 돕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돕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소명, 에덴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 사명을 돕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일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하는 것이 바로 공동 인격체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바로 이 공동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일을 향하여서 함께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성소의 제사장의 사명을 함께 공유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와 따로 아담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반역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 몸이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몸으로 이루는 것. 그래서 마지막 이것이 최후의 결혼식에서 이루어질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구속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내들에게 왜 그렇게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아내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쁘죠? 안 나쁩니까? 왜 복종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반발하는 말씀이,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반발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대요. 근데 복종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우리는 복종하기 어렵죠. 남편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 얘기들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신부고, 우리가 바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2절 2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리된 우리 몸을 우리가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이 몸, 이것을 다시 연합시켜주는 이 우리의 몸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러면 이것이 잘 됩니까?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됩니까? 귀찮으면 아내에게 시키고, 누구를 꼭 지칭하지 않지만 아내 시키고 자기는 잿더리 가져와, 뭐 물 떠와, 뭐해 이렇게 하고 남편들 중에 이렇게 아내를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내들 남편의 얘기 다 듣지 않습니다. 뒤로 꽁무니 빼고 이럴 때가 많죠.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이 결혼 제도에서, 우리 인간의 결혼 제도에서 실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배워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첫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관계를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끊임없이 복종하라고,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죠. 교회들이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우리로 영광스러운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공동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역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몸
합쳐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육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존재, 분리된 과거의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의 행위만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니까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혼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은 결혼하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배우기도 하지만 이혼하면서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주님이 필요하거나 우리는 복음을 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가정들이 깨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결혼 생활은 그런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인격과 거룩한 삶을 다듬어가는 그런 일을 하도록, 성화되어가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결혼 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예수님의 이름까지 빌려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제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좋은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복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임시적으로 주신 이 결혼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사실 그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가정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있는 그 가정들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결혼제도는 이 세상에서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부. 오늘 25절에 최초의 부부 관계, 부부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하와가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치는 항상 이 벌거벗은 것과 벌거벗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항상 연관해서 나오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이제부터 열심히 읽어보시면 수치심은 그래서 그리고 수치심은 항상 이 근본적으로 죄와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사야 20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에 벗은 것과 수치함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치와 죄가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죄와 수치가 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치함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주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시편이나 이런 성경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수치의 반대말이 뭘까요? 수치스럽다 반대말 우리는 자부심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부심 있는 사람은 좀 수치감을 덜 느낍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수치의 반대말은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새 번역입니다.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렸습니다. 개정판에는 그들의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욕이 바로 수치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본문에 사용된 수치예요.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래서 영광과 수치를 대조하고 있고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가 들어옴으로 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깨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보인 이 첫 번째 반응에서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린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변함없는 같은 육체였죠. 에덴 동산의 환경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왜 느꼈습니까? 왜 수치심을 느꼈죠?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자기 신부로 삼고 한 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 상태, 이것이 무엇이죠? 영광스러운 상태죠. 이들이 왜 수치스러워했습니까? 영광이 그들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표현한 이름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영광이 그에서 떠났다. 성경에서. 이가봇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영광이 떠났다 라는 말 아닙니까?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수치심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수치심을 극복하자 자신 인생 전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이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묘사하고 있죠. 유다서 1장 13절에 수치의 격품을 품어내는 바다의 물결을 헤쳐가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수치스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하는 이런 수치감이 언제부터 들어온 거냐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남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고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는 거죠. 바로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이 영광을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함으로만, 유니온이죠. 다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름으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저는 설교가 뭘까? 이 목사는 설교가 뭘까? 설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친구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이 부끄러움을 모두 다 변하여, 부끄러움을 수치를 변하여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수치심의 본질, 인간 본래의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수치스러운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이 분리되어 버린 신랑 신부가 한 몸이어야 되는데 분리되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의 신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 아까 앞에서 읽었던 것 계속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이 24절, 25절을 퍼즐 맞히듯이 성경이 이처럼 퍼져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바로 이게 영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으로써 죽음과 수치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결혼에서 우리의 수치를 영광과 영화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이 세상의 영웅주의에 덧없고 공허한 헛된 영광이 아니고 결코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신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잘 아시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대.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난대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영광스러운 수치를 모르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이처럼 이 영광의 상태에서 우리는 내려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들, 이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잘난 것도 없고 내놓은 것이 없어서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옷 참 입은 사람과 사람 앞에 가면은 때로는, 물론 그렇지 않는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아심이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때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기가 죽고 수치스러움을, 나는 수치스럽다, 말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 그런 어떤 위축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런 환경이 우리들을 때로는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다 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은 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뱃사람은 낡았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잠시 받는 여러 가지 환난들은 이 가벼운 것이 돼요.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아주 무거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는 때로 이러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더 이상 비교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교훈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위축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머리 숙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오늘